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역성경 74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게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3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는 13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그냥 단순히 느헤미야의 13장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구약성경 특별히 39권 중에 우리의 마지막 역사를 우리는 말라기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인 기록의 맨 마지막 장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으로부터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우리가 신구약의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죠. 침묵기의 400년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간의 이 침묵기를 직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한 결단하고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13장의 초반부가 계속 다뤄졌는데, 오늘 한번 간략하게 먼저 우리 13장의 초반부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다 완공을 하고 11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다시 그 연수가 찼으므로 느헤미야를 페르시아로 부르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로 복귀하게 된 이 틈을 타서 유다 자손들이 원상태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한 것은 단순히 성벽 재건만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바로잡았죠. 예배도 붙잡았고 그들의 생활 습관도 붙잡았고, 그래서 이제 겨우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가나 했는데 페르시아로 복귀한 틈을 타서 이들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먼저는 4절 이하를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떠났다 할지라도 이들과 함께 신앙적인 역할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십이 뭐에 빠졌느냐? 개인적 영달에 빠졌던 것이죠. 개인적 영달에 눈이 멀어 변질되어 버린 것이에요. 신앙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가장 막았던 사람이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지도자인 엘리야십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이 도비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처소를 마련을 해놓고 이 도비야가 그곳에서 활개치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이 정도의 영적인 타락을 했다고 한다면, 영적인 지도자가 이런 상황이 빠졌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어떠하겠습니까? 10절 이하를 보니까 유다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잊은 채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이 그들의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11조를 드리게 함으로 레위 사람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유다 사람들이 11조를 내기를 아까워하고, 그리고 내 물질적인 욕심과 그 삶 가운데 사로잡히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이 예배 생활 가운데 집중을 하지 못하고 밭으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차 무너진 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 중심의 생활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제사장도 무너졌고, 그것을 도우며 예배를 가꿔야 되는 레위인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구나, 우리가 밥을 벌어 먹어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다 떠나다 버리니까 이 신앙적인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15절 오늘 본문에 다룬 이하를 보니까 옛 습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 것이 이 두 가지의 내면적인 욕심과 정욕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부터의 강력한 도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 대제사장도 무너졌고 유다 사람들도 신앙적인 상황에서 다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안일한 틈을 타서 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외부 사람들, 이방인들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원칙상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율법이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이 이스라엘에는 유대인과 누구가 또 살고 있냐면 아랍인들이 살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해 지낼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지기 전까지를 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을 경건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뭘 하냐? 가게도 오픈하지 않고 교통 그 버스도 운영하야 하잖아요. 대중교통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랍인들은 언제부터 휴일이냐?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까지가 아랍인들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 한국 사람인 저는 언제 움직일까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아랍 버스를 타고,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는 유대인 버스를 타고, 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게 문이 닫았다 할지라도 불편하지 않고 그 옆 동네 가서, 왜냐면 서로는 이 아랍과 유대인들은 서로의 가게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방인이니까 이쪽 가게에 갔다가 쉬면은 저쪽 가게에 갔다가, 그러니까 저는 365일 가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안식일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은 이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지 않으니 이거 잘 됐다. 내가 장사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서 장사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사지 않겠는가. 안식일마다 와서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포도주도 팔고 포도도 팔고 음식도 팔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게 소문이 났는지 이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두로 사람들조차도 장사꾼들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니까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강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도 팔기로. 아마 유다 사람들은 이 물건들을 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내가 지금 안식일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와서 파는 것을 사는 것뿐이다. 이게 무슨 큰 대수가 되겠는가? 난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점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처음부터 나는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맨 처음에는 머리를 디밀고 텐트 안으로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그 육중한 그 몸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죄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에게는 조금씩 들어오죠. 그리고 정신 차리다 보면은 큼지막한 죄가, 큼지막한 그 삶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은 어린 시절에는 주일날 아무것도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간식을 사려고 한다면, 먹을 거를 사려고 한다면은 토요일 날에 미리 사놔야 돼요. 주일날에는 가게가 오픈하지 않으니까. 오픈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사는 것조차도 우리는 죄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곳곳 크리스천들마다 뭘 했느냐? 주일은 쉽니다 라는 문패를 문 앞에 걸어놓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배의 날, 그리고 예배 중심의 날로 주일을 지키게 되었죠. 근데 점차 우리가 편의주의의 생활을 하면서 토요일만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 주일날에 사는 것이 무엇이 어때? 라고 하면서 주일날에 조금씩 물건을 사는 것, 그리고 여가를 즐기고 또 누리는 것. 때로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주일날이 대목인데 나는 주인이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아르바이트를 쓰면 되지 라고 하면서 직원을 그 자리에 놓고 가게는 오픈해 놓고 일거양득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조금씩 우리가 그런 편의주의에 살고 세상과 우리를 갈라놓는 이 성벽을 조금씩 허물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별점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세속주의가 됐느냐?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느냐? 우리를 지켜줬던 성벽들을,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 생활의 태도들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일과 평일이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달라져야 될, 우리가 그들과 구별될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또다시 예습관으로 복귀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우리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느냐? 그들이 한 건 별 큰 문제 아니에요.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뿐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생활을 우리가 편의주의에 빠져서 내 편의와 내 만족과 내 생활의 패턴에 맞춰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의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셨다는 것. 이스라엘 황폐해진 것도 숱한 고통과 눈물의 세월들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왔던 이 죄 때문인데 왜 이것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징계와 징벌을 원치 않는다고 늘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평안함이 지속될 때에는 죄를 간과히 여깁니다. 이 정도야. 하지만 우리가 평안할수록 우리의 삶이 안정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 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중심적인 편의주의에 빠져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질책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또한 동일한 이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성경의 마지막 구절, 우리 22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었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었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말씀,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크신 은혜대로 우리를 아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 습관들이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자꾸만 드러나고 우리를 괴롭히며 이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에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고이자 조언이자 경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중심적으로 내 편안함과 내 안락함을 맞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편의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힘들게 쌓아왔던 믿음의 성벽, 신앙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를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아껴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